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니 은혜이고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만지심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 간절한 심령의 호소 속에 임하는 은혜가 허락되게 도와주셔서 이 하루도 주님 주시는 힘과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시편 22편 1절은 아마 여러분이 익숙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향해서 외치셨던 바로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신학자들은 시편 22편이 단순히 다윗의 개인의 어떤 고난만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승리를 예언한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설교를 다윗이 만난 고난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시편이 다윗의 비탄의 시가 많기 때문에 계속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인생이라는 것이 만만하지 않았구나.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또 탄원하는 그런 아픈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시편 22편을 썼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시편 22편을 쓸 당시에 다윗이 만난 고통의 내용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난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의심이 될 정도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째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거예요. 둘째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셋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과 8절이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조롱을 해요. 여러분, 가끔 신실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조롱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을 심중으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더니 너의 꼴이 뭐냐는 것입니다. 너에게 찾아온 이 고난과 실패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숨겨진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의 믿음 자체를 조롱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가 믿는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조롱합니다. 이 조롱을 다윗이 받았고 예수님이 동일하게 받았고 현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고 있는 조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 고통과 조롱 속에 탄식하면서도 계속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3절, 22절, 25절, 26절을 보면 다윗은 탄식하다가 내 마음을 호소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다시 찬양하고 결국은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신에게 찾아온 수많은 도전들을 이겨낸 승리의 이유였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 찬양할 수 있는 것, 고난 중에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결국 이런 믿음이 고난을 이기죠. 그렇다면 우리 고난 중에 찬송을 잃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려면, 그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는 고난 중에 찬송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역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의식. 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잃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다가 구원을 받고 수치를 당하지 않았던 조상들의 역사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4절 5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성도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역사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발견하는 역사의식이 있어요. 성경 속에서 구원사를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진행하는 역사는 천천히 도는 것 같으나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잠깐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정의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의식을, 지나간 역사를 통하여 지나간 역사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교훈을 역사 속에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는 것 같지만 지나간 역사 속에 하나님을 보면서 현재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난 속에 찬송을 잃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성경적 자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아인식. 내가 누군가는요. 오늘 6절을 보면 다윗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요. 우리가 이 다윗의 역사를 보면 정말 살기 위하여 미친 행세를 해야 됐고 침을 흘리고 미친 노릇을 한 것이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이게 사람들에게 벌레처럼 비방과 조롱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는가 보자, 너를 건져주는가 보자, 머리를 흔들며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것, 성도를 조롱하는 것은 숙명 같아요. 아니,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수없이 예고하셨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부터 오늘 이 다윗이 받았던 조롱과 똑같은 조롱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 네가 메시아냐,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네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데 너 하나 구원하지 못하느냐. 조롱을 받았어요. 미치광이로 조롱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때로 내가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사람들에게 어떤 고난을 받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뚜렷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고난에 함몰되어서 자기 인식을,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만 보고 원망과 한탄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실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여받은 사람이 나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반드시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 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어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나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전혀 조금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이런 자아의식을, 자기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가치인식이 분명했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는데
재판석상에서 자기를 재판하는 왕과 총독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엄청난 말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와 같이 뚜렷한 영적인 자기 의식을 가질 때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고난 속에서도 찬송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 중에 찬송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가장 진솔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시를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응답도 없으십니다.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죠. 그러나 다윗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듯 기도를 토해 쏟아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불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그분께는 나의 감정을 가장 진솔하게 쏟아드릴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관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토해내도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인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내가 이런 감정을 토했을 때 받아줄 사람이 세상에 여러분 몇 분이나 되세요? 누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내 아픈 감정을 진정으로 받아줄 수 있겠어요? 다윗은 하나님 그분만은 나의 고통, 번민을 100% 이해하고 100% 받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내 속마음을 다 토할 정도로 신뢰할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찬송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괴로움을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 수 있죠. 그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처럼 반응하지 마시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늘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리지만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 그 사랑을 신뢰하고 붙드십시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을, 바울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오늘 결론 말씀으로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침묵, 네가 예수 잘 믿더니 그게 네 꼴이 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는 조롱, 이런 조롱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애증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저희들에게도 고난은 면제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 나를 잊으셨는가 하는 극한 아픔이 올 때도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 예수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 사랑 붙들고 아버지 찬송하며 기도하며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평안할 때만 작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고난 속에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남은 인생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도전이 있게 싸우나 그 도전보다 크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능히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믿으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령 하나님 사랑 확신하며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고난당하는 사람, 다윗 같은 고난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기도가 종의 기도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다윗의 이 아픔이 종의 아픔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시편 20편이 아버지 저의 기도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고 주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 속에서도 털려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찬양이 저의 실제가 되도록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도 이런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내 주 예수님, 그리고 살아 역사하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도우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아버지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찬양이 우리의 모든 간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앞서가 믿음의 열조와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엎드려 간구하는 종의 간구와 우리 교우들의 간절한 간구를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주여 오늘도 나를 만지시고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합력할 손으로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견딜 수 있는 믿음, 고난 속에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도우시사 마땅히 아버지께 오늘들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영의 기도가 되며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되어지며 아버지의 영광과 인자심을 체험하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모합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무지하고 미련하고 둔한 죄가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